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의 은혜는 동일하고 또 임금과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스승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돈만 쫓는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부모도 교육자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 자녀들의 스승입니다. 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망각할 때 배은망덕한 죄로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끔찍하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지 못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교육과 치유하는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실천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는 알고 이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복음 전파, 전도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에 그는 일생을 바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산에서 들에서 이처럼 성도들을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했다, 무엇을 고쳤다라는 그 말씀보다는 가르쳤다, 가르치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기적이나 또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역시 사실은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30여 년 만에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에 가서도 이루어하지 못할 그런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 수준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그런 가난한 지역을 다녀보면 교육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자기 나라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60-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자원이 얼마나 풍부한 콩고가 그대로 사는 곳을 몰면 비참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그미족들을 보면 숲을 속에서 나무를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종물들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교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문명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이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영리한 마귀 새끼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마귀 짓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사빠른 마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도록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교육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게 뜨거운 열풍 가운데 성장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빠진 무신교육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교육은 영리한 마귀를 키우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온통 어떻게 돼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의 소굴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죄악의 소굴로 변해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해지게 됩니다.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교육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폼페이가 왜 풀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그때 죄악이 뭡니까? 물질 만능.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뭡니까? 음란죄.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의 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완전히 타락 문화가 깊숙하게 학교 교육의 현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보면, 아니 중등학교까지 교과서를 보면 얼마나
얼마나 선정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거기 보니까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교과서 또 초등학교 교과에서 어떤 면을 볼 때는 남녀 성관계를 조장하는 그런 그림들로 성기를 그려놓고 어떻게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완전하게 하면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복음 교과서를 보면 마치 포르노 책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온통 동성애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여학생 학생들이 요즘 보면 조건 만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용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데 빠지지 않는다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이 도성이 음란의 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차단하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문화를 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학교를 지기 세우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촛불이라도 하고 성경을 조금씩 가르치지만은 지금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교사 같은 사람을 양성하는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쉐마 기독학교를 세운 겁니다. 거기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학교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학생들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쉐마 학교는 이미 믿는 자녀들을 바로 모아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리더자가 되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 거기서 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요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모든 참모들이 다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쉐마 학교는 바로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훈련을 시켜 선교사로 만들고 그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가가 되고 여러 가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그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쉐마 학교를 세워서 철저부터 어렸을 때 신앙으로 국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해서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을 이런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학비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원과 또 교회들의 후원이 이 일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 가치 있는 교육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심령, 병든 육체, 병든 인격, 병든 교회,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고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뭐냐? 약한 자를 고치는 사명입니다. 약자 하면 뭡니까? 다음 세대 어린이, 또 노인들을 약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음 세대 약자를 세우며 또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여기서 약자를 압축하면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고 나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큰 죄악 중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나약한 어린이, 나약한 노약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면 영벌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성도가 됐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약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영벌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거기서는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런 아주 나약한 사람, 아주 가장 적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크게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입니다. 그 노약자들 가운데도 보니까, 어린이들 가운데도 보니까 부모가 없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가장 나약자들이고, 노인들 가운데서 보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못하고 자력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은퇴한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전도사 출신들, 그 다음에 선교사 출신들, 홀사모들, 그분들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선자 출신들은
자식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홀사모. 목회자가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먼저 가고 나니까 홀로 남게 되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칠이라도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오갈 데 없어 어려움과 도탄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70%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생활 하신 분들은 퇴직금도 있고 그 나중에 은퇴금도 받아가지고 노후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70%는 다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은퇴금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만두니까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자녀들이라도 잘 되어가지고 또 자녀들이 모시면 그런 가정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인시설을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노인시설도 자기가 15%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15%를 부담하지 못해서 노인시설도 못 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노인시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노인시설 같으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 텐데 대부분 지금 노인시설들이 보니까 다른 종교들이 운영하는 노인시설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주일이 되지만은 주님 앞에 찬양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오히려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 노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노인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평생을 목회하며 지냈던 분들이 노년에 보낼 때 열심히 천국 가는 준비하시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는데 돌아보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기도원에다가 나름대로 지금 양로원을 짓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양로원을.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 어른들을 모시고 정말로 15% 부담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조해서 노인시설에서 마음껏 노년을 보낼 때 찬송하며 예배하며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 없지만 지금 나중에 퇴직금 받으면 갚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였던 이승훈 선생님의 관한 전기를 읽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평생을 바쳐 교육에 헌신을 했고 오산학교를 설립할 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능과 또 물질을 가지고 그 학교를 다 투자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죽으면서까지도 내 육체를 땅에 묻지 말고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표본에 삼으라고 이렇게 기증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 그 씨앗이 오산 학교를 통해서 배출받은 그 출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의 인재를 기르고 또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나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쉐마 학교와 양로원을 짓고 있습니다. 또 요즘 미혼모들이 애들을 낳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과거에 전쟁 때만 고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야말로 정말 고아원이 필요하다. 고아원을 만들어서 정말 그 애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길러놓는다고 한다면 아마 또 이 나라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내가 꼭 고아원도 만들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적금을 들거나 집을 사거나 보험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셋집도 교회가 얻어준 겁니다. 나는 이 사명 죽을 때까지 노약자,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섬기는, 약자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질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약한 자를 돌보는, 고치는, 또 교육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과 꽃동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